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들은 신이 되는 기적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싸서 이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흠정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그들 모두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즉, 산 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들어가는 것이기에 인간들을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인간은 몸이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은 영들이 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예. 그 몸이 영이 되어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몸이 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영은 신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나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 보고 영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그래 영이 돼 영이 들어가는데 몸이 영이 된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신, 즉 기적으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에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셨다. 이거 인간들이 생각하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성령이면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나 영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말씀이 또 아버지고 성령이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 그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신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예수님 육체 갖고 계셨죠.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신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면은 예,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 그러니까 바로 신이죠.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가 영이 생명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몸은 죽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하다.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신들은 몸이 죽어봐야 예, 영이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 거에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성령이 생명이면 죽음을 보지 않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면서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죽어봐야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뭐가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다 뭐가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다 뭐다?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죽으면 몸이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겠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의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영, 성님이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다시 돌아왔죠. 부활을 십자가에 들릴 때는 다 도망갔는데 부활을 보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몸이 부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영의 영국에 들어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죠?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구세주가 되잖아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다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영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영은 신이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죠.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너희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대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불세례는 바로 하나님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봐야 물세례 받고 회개해봐야 여전히 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세례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불세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 불세례를 받으면 생명이 성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요 또 영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보내셨다는 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이렇게 되죠. 예. 그 everlasting life 왜 인간들은 다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죠. 영을 주러 오셨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전한 생명. 그러면 우리 몸이 부활한다. 언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로 오셨다? 성령을 줘서 부활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은 자에서 생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포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거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없겠죠? 못 들어간다. 프로스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성령님. 영원한 생명은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들어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가 뭘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겠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죠. 그 성령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의 왕국, 즉 하나님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다 이 세상 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야, 하늘에.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이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은 뭐죠? 예수님 인간이라면 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 영이다.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건 뭐예요?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이게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다 포로스에 던져지죠.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어요. 몸 가지고는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몸의 세계에서 살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영을 받아서 영이 되어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영생은 바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직접 내 생명을 주러 오신다 했으니까 성령이시죠. 또 세례요한은 성령 주러 오셨다 했으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셔서 부활시키러 왔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여기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만 부활한다 그랬죠.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례요한도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언제 받아? 지금. 그러면 뭐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야.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어거스틴이 원죄세를 지어낸 거예요. 왜 지어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를 씻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믿기가 쉽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기적이에요. 그걸 믿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몸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걸 지어낸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인간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목사 신부들이 다 인간이라고 거기 나오는 성도들이 다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생명이니까 영의 왕국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다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이니까 죽고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이 없죠. 반드시 죽죠. 세 번째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브로스에 던져진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선을 지어낸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 플로티우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우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무슨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연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학에서 철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철학이 뭐 인문과학이잖아. 인간들이 기적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신이 되는 것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자신 인간이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원죄설만 가르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간들인데 믿질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믿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 있나.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모든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상하게 보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신학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 신학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지.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먼저 알아야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요? 왜 십자가에서 죽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몸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몸이 생명인데 성이 생명이 돼서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이게 성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나네. 그 영이 성령임.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님 됐으니까 어디 살아? 야, 하나님 온 게 사는 거예요. 성님 정죄 안 받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님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몸이 죄를 짓는 거니까 몸이 죽었다. 이미 정죄가 끝났다는 거. 이제 성령을 태어났죠? 성님이 정죄받아요? 하나님인데 정죄 안 받죠. 심판 안 받아요. 그러면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또 하나님 오게 사는 5가지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바꿔야 된다? 생명을 바꿔야 된다. 예, 우리 몸은 어차피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영으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은 신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영에는 2가지 영이 있죠. 성령과 악령에서 성신, 귀신, 마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즉 모든 수치심과 모든 죄의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죠. 예. 생명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예.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다 졌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 또 져요? 그러면 죄가 남아있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의 말씀 안 믿는 거니까 우린 절대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영으로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살아야 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느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이잖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몸이 죽는 것이지. 그 몸이 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생명이 안 바뀌죠. 여전히 몸이죠. 이렇게 되면 몸은 이거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을 당하겠죠. 반드시 죽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됐던 거야.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라 그랬는데 왜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지 않으셨나? 이상하다. 꼭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면 안 되죠. 십자가를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영의 왕국,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여기는 이거는 몸이 죽어봐야 누가 부활시키나요?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어거스틴 원죄선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둘 다 한꺼번에 믿을 수가 없겠죠. 왜? 어거스틴을 믿으면 인간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2가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래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어거스틴 그 원죄서를 어거스틴이 만들어서 지어내서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전한 생명이 뭔 줄 알아요.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고 세례요한은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영전한 생명이 없는 것으로 믿고 살고 있지? 이 말씀이 저를 깨운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보니까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서 또 거짓말을 하셨나?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런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거. 그런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다. 어느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수님 믿음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게 나는 없어. 그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죽고 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이게 영전한 생명은 성령이니까. 곧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암 자들 죽잖아요. 그래서 암 자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어봐야 몸이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가 암에서 오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죽음으로부터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근데 원죄선을 믿으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좀 죽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꼭 나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부활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이라는 거는 몸이 죽어봐야 다시 부활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성령이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건 암이라는 건 별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이거 반드시 믿어야죠.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거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뭘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느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뭐로 들어오신다?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는 몸이 생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 거죠. 몸이 죽어버리는 거. 뭐만 남아요? 성령님께서 성령은 의로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무슨 뜻이에요?
정죄가 없다는 거야. 이제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령만 남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야. 아, 심판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가지고 태어난 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 원저스를 믿으니까 인간이다.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예.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천이지.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이지 인간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건물이 전이 아니에요. 그걸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 몸이죠.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된다고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받았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다. 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요새 몸이죠. 그럼 몸을 위해서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새벽기도 몇 명씩 모이면 다 몸을 위해서 믿는 거. 잘 살려고 뭐 병 날려고 오래 살려고 다 몸을 위해서 믿는 거. 그래서 몸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함께 자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갈게요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따라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직 들이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울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기 전이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는데 전이니까 여전히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이시는 걸 알고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시죠. 부활하는 거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다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다 모였죠. 예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님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성령님을 세례로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이게 성령을 세례로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뭐가 된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가 되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이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아닌 거야. 몸이 주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짜 증인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거기 성도들 인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증인이 다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냐 신이냐 여기는 가짜 증인들 이건 진짜 증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증명을 했던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 받았죠. 성령님. 한 영이에요. 우리도 영이죠. 이제 영을 받았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영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된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equal with가 영어 성경에 보면 써있어요. equal with가. 그래 한글 성경에 보니까 흠정령을 빼놓거나 나머지 성경은 다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거를 다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라고 써있는지 아니라고 써있는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써있다면 그 성경은 다 뜯어고친 성경이에요. 14,000군데를 뜯어고친 성경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니까 원죄서를 가르치려면 인간이어야 되겠죠? 이게 목사 신부들은 다 자신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오시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뜯어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까지 뜯어고치면서 원죄서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믿지 말고 원죄서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죄만 씻으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고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또 성경도 거짓 성경을 믿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적그리스도한테 배우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 이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바뀌어버렸죠. 몸이 생명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생명.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아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가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자를 보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퀄 위드가 하나님과 동등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흘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동물들은 몸만 창조됐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숨 이거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거죠. 죽은 자들.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에 있는 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 때는 그 지배자로서 살았던 거예요. 지배자.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낙원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잘 사는데 이제는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이거 따먹었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아담은 창조시대 무엇 생명이었죠? 몸이었나요? 성령이었나요? 성령이었던 거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다 성령 받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사라졌겠죠?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낙원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고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가느냐 찾으실 거예요. 다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몸이 됐기 때문에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꼭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이제 예수님 형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이제 완전히 알았죠? 주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낙원에서 살 수가 있다. 그래,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형상을 가지면 다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전히 몸이니까 영이 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동물들은 성령 없이 태어나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반드시 몸으로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창조물이 그제서야 창조물이 된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르죠.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걸 믿었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성령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뭐가 됐어요? 우리 성령님 영이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또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얘기되는 거야. 영이 돼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야. 몸만 가지고는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 것들 이제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졌을 때는 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지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몸으로 태어나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몸으로 태어나니까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피조물이 되는 거야. 창조물이 되는 거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잘못을 하잖아요. 몸이니까 몸의 정욕을 따라서 살죠. 그러니까는 도박도 하고 술에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성물란에 빠지고 육신대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죽어버렸죠. 그러면 정욕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놨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너희는 인간이니까 어떡하니 인간이 뭐 죄 짓고 살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죄 짓기가 엄청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받았다. 나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야. 하나도 바뀔 일이 없던 거죠. 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바뀔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인간이니까 다들 인간 뭐 세상에서 죄 짓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신으로 태어나 보세요. 꼭 그런 짓을 해야 되나? 다르잖아요 벌써.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거든요.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배당 다니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 영이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영이 됐으니까 다 성화됐죠.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은 다 신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바로 뭐다? 우리를 성화시키기 한 것이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기적, 몸이 영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에서 성화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시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됐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졌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절대로 성화되지 않죠.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죄 짓기 편하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죠. 그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완전해질 수가 없겠죠.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죄 짊어지고 하셨잖아. 원죄설 때문에 거룩해질 필요도 없고 완전해질 필요도 없다.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게 성화시키려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냈다는 뜻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화됐어요. 성화됐다는 건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다 붙는 거예요. 왜? 거룩해졌기 때문에. 누구만 거룩하다?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영광, 아주 영광스럽죠.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셨죠. 율법에 성경 말씀이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믿죠. 이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다. 예배당 가면 인간들이다. 성경을 읽었더니 다 신들이다. 이게 성경 말씀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전혀 못 믿게 되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거짓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배당 다녔죠. 눈이 가린 거예요. 눈이 가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받아들여질까요? 이거 이상하네. 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죄가 아파야지 인간인데 신이라 다시 태어나면 되나? 그러니까 기적을 못 믿는 거야. 기적을 못 믿는 거. 왜? 이미 세뇌를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네.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믿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신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반드시 신인데 다들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죠. 잘못인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가 아닌다면 이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성님에서 영을 낳는다. 성님은 하나님,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이 신을 낳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 낳듯이.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죠. 이제는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랬을 때는 요셉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여자 남자가 태어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 거예요.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생명, 한 영, 한 하나님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 구세주로 믿으면. 예배당 갔더니 하나도 태어나질 않는 거야. 뭐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는 거야.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느라.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는 거야.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안 죽어? 죽음을 보지 않아? 너 마귀 들렸지? 예수님 욕을 한 거예요. 마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잖아요. 왜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에서 성령임으로. 성령이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죽음을 볼 수 없죠. 성령님은 다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이거 반드시 죽죠.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요. 다 죽어. 죽고 나서 어떻게 안 죽어요. 죽었는데 끝났지. 부활 뭐 영이 있어야 부활하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100%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에요. 그러면 다들 하하하. 저보고도 그래요. 뭘 몽교예요. 뭐 여호와 증인이에요. 뭐 신천지예요. 뭐 이단이에요. 아니 이거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무슨 이단입니까? 그 예배당 가면요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절대로 안 죽는데 예배당 가면 절대로 죽거든요.
예배당에서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 성경에 없는 거를 지어내서 가르치는 거. 왜? 예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럼 그들이 크리스천인 거야? 아니죠. 절대로 죽을 수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성령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돈 내고 살해당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은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졸업한 그 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평생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안 죽는데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할 수가 없죠. 예배당 다니는 순간에는, 동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는 씨한테 물어보면요, 왜 예수님 십자가 들으셨어요? 다 죄 갚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성령 주시려고 라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성공했죠.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에요. 죽지 않으면 신이잖아요. 신이라니까 뭐 숭배 안 받아요 인간들한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가. 이거 다 브루스에 던져지잖아요. 인간들 뭘 받죠? 돈. 신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들어가는 것이지. 다들 죽어야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죽죠. 예수님 생명 아니니까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인간이라 믿는 동안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은 구원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너는 생명길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영을 생명으로 알아라. 생명으로 받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다 대부분 원죄설을 믿잖아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난 분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죠. 그러나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기적이 일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은 신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이 뭐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존재한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살고 죽지 않아요. 영이 됐어요. 영의 왕국에 살아요. 몸은 죽으면 부활해요. 다 끝났잖아요. 이거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인간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나 대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도 안 믿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영으로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났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인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기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죠. 예, 그냥 교리를 믿는 거지. 잘못된 교리, 사탄설,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예, 성경에 없는 거 믿으면 다 사탄설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믿지 않기로. 예, 그러니까 원죄설이 다 거짓말인 게 보이는 거야.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예요?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기적을 믿었더니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신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진짜 신으로 사라지고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죠. 인간들은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이란 증거예요. 이거 반드시 브로스에 던져져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사는 뭐가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래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어. 너희는 인간이야. 그럼 인간이면 인간의 의겠죠?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설이 또 틀렸죠? 예, 곳곳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거스틴 원죄설이 편리하죠? 죄짓기 편리한 거예요. 그거 믿었다가는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다. 그렇다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겠죠?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1등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의 아무리 쌓아봐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전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영으로 태어나는 그 기적을 믿기에 우리가 영의 왕국인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불편한 진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볼 수 있다. 이게. 자, 인간은 육체죠. 영에는 영의 영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영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없겠죠. 영이 되어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 영의 눈이 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떠질까요? 안 떠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눈만 갖고 육체의 눈만 갖고 있지 영의 눈을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줘도 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여전히 몸이죠. 아무리 죄 씻어봐야 여전히 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만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생명수예요. 아니면 물에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장. 그래서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의 피를 마셨죠.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육체가 육체 태어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부모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러 오셨고 성령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다면은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서를 가르치는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자 몸이 돼서 이 세상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낙원에 다시 들어가? 영을 받아야 들어가는, 영이 돼야 들어가. 낙원은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죄만 씻어서 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생 헛짓하다가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 그것도 모르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다 구원되는 줄 알고. 절대로 안 그렇죠? 이에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원죄서를 믿고 목사 신부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 소리 휘 나죠?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반에 보이질 않으니까. 성령님도 보이질 않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 알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죠?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다 열리는 거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여러분들의 드리는 말씀을 듣고 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영으로 태어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뭘 한 거예요? 기적을 행한 거. 이것만큼 중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기적. 병 아무리 고쳐봐야 다 죽거든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기적만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기적이고 그 기적이 없으면 다 쓸모없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왜? 이스라엘 선생들이 니고데모를 가르쳤고 니고데모가 선생이 됐는데 시험 거기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는 그거 몰라도 다 선생 됐으니까 그거 몰라도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 선생들이 아닌 그 민족들을 다 선생들한테 배웠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무슬림을 믿고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공자, 명자, 노자 믿는 이자들 하나도 모르겠죠? 세상에 아는 자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가도 전부 죄 씻는 것만 원죄설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있다라는 거야.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지만 인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왜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마음. 영에는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영에 관한 것들.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게 영의 세계의 말씀에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태어난 하나님 영이에요. 그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자. 이제는 성령이 받았어요.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그럼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영으로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다 신으로 이미 태어났겠죠.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없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그러면 사람이라 믿으며 가르친다면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와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그럼 성령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있어요.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읽어도 깨달음이 없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원죄설에 꽉 채워져 가지고 성경 읽어봐야 이거 들어오질 않겠죠. 예.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였어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성령 말씀하신 것이죠. 마틴 루터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신칭이 아무리 믿어봐야 인간이죠.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인간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니까 썩는 씨. 예, 마틴 루터는 거짓말을 했다.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그래서 개신교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카톨릭도 구원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다 죄 씻는 교회죠. 다시 태어나는 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회예요.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는 죄 씻는 교회예요. 이건 가짜 교회죠. 예, 여기서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야. 나는 내 길로 가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인간이라 그러면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받고 마는 거. 아무리 죄 용서해 주셔도 믿어봐야 소용이 없죠.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이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죄받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나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정죄받고 심판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심에 이에 유된 일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에 살죠. 다 죄 가운데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아침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아침입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맛있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것.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라지네. 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듯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서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만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원제설이 다 틀렸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만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과 상속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을 뭘로 주셨다?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있어야 증언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영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되는?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거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겠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식들, 상속자들, 상속자들은 죄를 아무리 줬어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강도 하나가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맞는 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좀 죄를 졌어도 다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죠. 옆집 아이가 와서 나는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줍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돼? 내 자식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 자식한테 줘야지. 이거 상속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으죠. 율법 아래 놓지 않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 천국 간다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 된 거죠. 죄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따져서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죠. 상속을 받아야 받아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았다고 믿어봐야 상속자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프로세스 던져지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그 생명책은 바로 하나님의 호적 등본이겠죠.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살과 피죠.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상속자 아니다.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죠. 몸이 죽어요. 썩어요.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 영으로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려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으려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부활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이 살려내야 되거든요.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았다? 그럼 몸은 죽었다? 그러면 영이 생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5가지 정도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영이 그냥 부활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이로 회당장에 탈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예. 몸이 죽어봐야 죽는다고 하네요. 잠을 자다 깬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덜 잔 것 같죠?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는 몰라도 잠을 자다 깬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잠을 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바깥에서는 얼마나 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본인한테는 잠을 자다 깬 거, 죽자마자 부활한 거예요. 남이 뭐 중요해? 본인이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야. 그냥 죽자마자 부활한 거. 세 번째, 왜 깨요?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이죠?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셨다. 세상의 마지막 날. 네? 그날 보니까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알면은 죽음 다 이제 정복할 수가 있죠. 반드시 부활하고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날. 이게 사도벌이 뭐라 하냐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벌이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고 몸이 죽어봐야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사망이라는 게 전혀 없죠.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부활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없죠. 그들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죠. 영으로 태어나면 다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만 하늘에 사신 거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예수님과 빌라도가 함께 있었죠. 빌라도가 신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때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너는 이 세상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는 인간이니까 너 인간의 세상.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면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니라. 영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 영은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예.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다 성화되어서 신이 됐어요.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그리스도 하나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죠.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인간들은 다 세상에 속해서 살죠. 멸망을 당하는 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요.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 이제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왔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살면 구원을 받은 거. 언제? 지금 사는 거. 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 있죠. 성령이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 찾았다 이렇게 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만 임하면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영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새 집 사면 새 집에서 살아요? 헌 집에서 살아요? 새 집에서 살죠?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왕국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죽고 나서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생 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영국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믿음 가지고는
지금 영생 못 살죠? 그 인생 살죠? 인생 사니까 어때요? 예,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잖아. 예,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신으로 태어났다 살아보세요. 그거 살까요? 그렇게 안 살죠. 신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아요.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살질 않아요.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안 살아요. 세상 사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금방 알 수 있는 거 뭘 살아요? 영생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예배당 가면 다 인생 살잖아요. 사도 브리키겠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안 살아. 하늘에서 살아. 그다 십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세상까지 바뀌었네.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 인간이 신으로 신의 세계에 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뭐만 씻어요? 죄만 씻었다? 그럼 뭐예요?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의 세상에 살잖아. 인생 살잖아. 이 완전히 망하는 거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 살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살면 세상의 친구 되고 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려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원죄설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 믿죠?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개로 사는 것이 저 세상에서 정승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이 세상 끝나죠. 하나님이 임하는 걸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것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 살려고 하나님 왕국 주셨는데 굳이 인간의 세상에 산다? 이거 멸망받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면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친구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예배당 가면 원죄설 때문에 몸이니까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뭐하고 돈 주고 이거 얼마나 사기입니까? 구원받을 줄 알고 열심히 돈 내고 다니는데 구원은 안 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이 안 되고 그냥 프로세스 던져지는 이거 완전 사기죠. 사기는 뭐예요? 돈을 투자해서 뭐 이익이 남아야 그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투자했는데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투자했는데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했다. 이거 사기죠. 완전 사기야 사기.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살면 안 돼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영이니까 하늘에서 살죠.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산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였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전한 생명 성령 받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정죄받고 정죄의 부활을 당해서 프로스에 던져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몸이 죽었죠.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버지다. 내가 성령에서 영을 낳지 않냐. 이게 증명되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이 되라. 그렇잖아요. 성령이 십자가에서 받았죠. 몸이 죽었죠. 우리 뭐가 됐어요? 이제는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낳죠. 영을 육체에서 육체만 나니까. 그러니까 이 만명의 스승이 있다 다 가짜 스승들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에서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몸이 죽고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들어가요? 영의 세계. 구원받았죠?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을 낳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 성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듣고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뭐다?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있죠?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부인, 남편, 친구들. 예배당에 데려가봐야 다 인간이라 가르쳐, 죄인이라 가르쳐, 성화되지 못해요. 다 죽어요. 이 세상 살다가 죄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구원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